오늘 스가랴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 14장은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통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언약 백성의 범죄와 심판, 회개와 구원이라는 전형적인 도식을 벗어나서 언약 백성의 시련과 궁극적인 구원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에게도 시련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심판하려고 오십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14장은 선지자 스가랴 예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택한 백성들의 오랜 대망인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열국이 왕국 백성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보편성을 지시하는 묵시문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이런 특성이 있는 성경이 있죠.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인데 병행하여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서로 해석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예언이 설명이 되기도 하고, 신약의 말씀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8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벌어질 언약 백성의 환난과 대적자들에게 임할 최후의 심판,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임할 축복의 정황이 급격한 반전을 통해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아멘. 여호와의 한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 약탈자들이 언약 백성의 재산을 약탈하여다가 언약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열국의 이스라엘 침략이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은 이어질 대적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 역사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2절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담이 죽으세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내가 모든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남은 자 사상이 반영된 구절이죠. 이사야에도 보면 이 남은 자 사상이 나오죠. 이방의 침략과 그로 인한 예루살렘의 시련은 궁극적으로 신실한 남은 자들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하에서 시행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일나무를 이렇게 흔들면 고른 과일은 다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정말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이렇게 분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상황이 끝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스가랴 14장 3절을 보시면 앞에 나온 2절과 전혀 다른 극적인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위기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승리로 전환될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 개입을 통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리라는 뜻으로 메시아 재림에 대한 암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3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전쟁날에 싸우시는 것처럼
그 모든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시는데 그 전쟁에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 4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아멘. 스가랴서에서 예루살렘이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되듯이 감람산은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이, 악한 세력에게는 심판이 시행되는 상징적인 초소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조림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그 구원받는 장소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예수님의 옷깃을 쓰셨지만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병을 치료받았으나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택한 남은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14장 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며 모든 거룩한 사람들이 주와 함께 올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실 때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스가랴 14장 6절에서 그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날에 있을 전 우주적인 징조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날에 오면요,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집니다. 여기서 빛이 없겠고, 이 말씀은 세상의 빛이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날이 오면요,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만이 이어집니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오직 누구만 아신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어느 날 어느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저녁 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입니다. 해, 달, 별과 같은 천체 발광체들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임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은 오직 하나님만 변화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납니다. 여기서 생수는 남은 자들이 완전하게 성취될 메시아 왕국에서 누릴 영원한 영적인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근원이 누구시냐? 메시아 자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스가랴 14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가 유일한 주권자와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될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한 분. 그 다음에 찍으세요. 또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심으로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킵니다. 아멘. 이것은 메시아 왕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날에 오면 말의 목에 달린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진 것이라는 글이 새겨진다는 거죠. 뭐라고 나오죠? 우리 20절 말씀, 여러분 성경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식 제나답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아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솥들이 제단 앞에 대접같이 거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바친 성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21절 말씀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날을 기억하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다. 여호와 이름이 홀로 하나이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스가랴 14장 말씀으로 묵시문학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한 날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영적으로 깨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